1월 첫 주 주일 예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어떤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딥 시리즈라는 것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딥. 깊다라는 거죠. 딥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바쁨으로는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바쁨으로는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아테네인데 여기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수도.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송구영 씨 때 살펴봤죠.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게 데살로니가를 가요. 데살로니가를 가는데 여기서 시장 깡패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막 못 살게 하죠.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다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요. 베레아로 가는데 요 깡패 놈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막 목숨을 위협하는데 일행이 이제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야
먼저 네가 아테네로 가 있으면 우리가 갈게 하면서 바울을 아덴으로 먼저 보낸 상황. 그래서 바울이 먼저 아테네에 혼자 떨어져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그래요. 근데 가만히 아테네에서 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거든.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전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우린 이제 보통 열받으면 어때요? 카드를 남발하거나 물건을 부시거나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열받으면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 보면서 우리 녹화교회 성도들도 좀 열받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받아서 전도하고, 오늘 진짜 열받았어, 기도하고, 오늘 진짜 열받네, 정말 열 많이 받았어, 성경 한 200장 읽었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등장하는 아테네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마음이 텅 비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라고 하다가, 방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이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살려고 했고,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에게 방황이라는 수식어는 좀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방황이 아니고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지금 아테나에 그러면은 소위 헬레니즘 철학의 심장부죠. 헬레니즘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철학을 다 동원해서 접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못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단, 열심히 살았잖아요,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당황하더라. 그게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당황한다. 당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들 가운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시험 시간에 연필 굴리고 막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성적이 잘못 나왔어.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난 너무 열심히 했어. 커피 마시면서 밤새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방황은 아니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황이라는 거예요. 왜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런 거. 요게 아테네 사람들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엉터리로 살지 않았어요? 진리 추구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진리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허망함. 쉬운 말로 당황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테네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를 추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18절에 나오는데,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나오죠. 한번 들어보셨죠?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씩 보면은, 에피크로스 학파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고 정의를 했어요. 쾌락. 그래서 이 쾌락이 막 육신의 쾌락 이런 거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인간의 행복. 그냥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해볼 수 있겠다 하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근데 답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은 제논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됐죠. 이 사람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건 얘네들이랑 조금 달라요. 이성을 강조하고 금욕을 강조했어. 근데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경건하게 산 것 같이 보이지만, 그죠? 막 절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영향력과 지식으로서의 절대자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게 스토아 학파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가 21세기랑 유사한 게 뭐냐면은 UAG 무브먼트가 요거랑 비슷합니다. 요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막 경건해 보이고 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없고, 그죠? 그래서 막 분위기 좋아하고 막 무드 막 이런 거.
여기 이제 스토아 학파의 특징.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네카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도 했죠. 하나님보다 뭐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왕이 있다. 아주 교만한 말을 했는데 그런 접근을 할 정도로 스토아 학파는 사실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발버둥을 치는 걸 보면은 답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스토아 학파 중에 또 그 사람도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 사람 대표적인 스토아 학파죠. 이 사람이 스토아 학파의 대가인데 이 사람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 책 한번 나중에 읽어봐봐요. 허무감이 짙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막 이런 느낌 받아요. 또 이제 이런 애들이 있었고 한쪽에 이제 극단으로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아주 방탕한 애들이야. 단체로 음란하자. 단체로 음란해서 육체적인 만족을 다 누려보자. 거기서 막 답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것도 뭐냐? 허망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허망함.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인데 다 어떤 의미에선 할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더라. 그때 느끼는 감정? 당황을 느끼더라. 전 그래서 이 헬레니즘 이 철학을 느낄 때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의 철학은 뭐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기보단 이 사람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난잡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상한 것까지 다 섭렵하죠. 근데 답이 없는 거야. 당황. 이거죠, 당황.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21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항상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거 추구했어요. 얼리어답터. 항상 새로운 거. 이걸 가지고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거 추구한다. 그 밑바닥은 뭐예요? 응? 그 얘기는 뭐예요? 목마르다. 그게 목마르다. 자기가 정답이 있었으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정답이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새로운 거. 또 시도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또 시도하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분을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좋은 것을 머무는 지혜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죠. 그런 지혜를 써야죠. 이게 좋은 게 이미 있네? 이거 어떻게 머물게 할까?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땠냐? 좋은 게 뭔지를 모르고 암만 추구해도 좋은 게 안 나와. 진짜 발견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졸레 누보라고 알아요? 보졸레 누보 들어보셨습니까? 안다고 몇 명이 끄덕거리는데 좀 이상한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보졸레 누보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와인이죠. 와인. 프랑스의 보졸레 지방에서 누보는 이제 프랑스어로 이게 누보고 그죠? 영어로는 뉴가 되겠죠. 뉴. 그래서 보졸레 지방에서 나온 새로운 와인. 뭐 정해놨다고 그래요. 뭐 규정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 자정부터 마실 수 있다. 그 전에는 뭐 이제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이상한 규정도 있고. 하여튼 담근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와인. 보졸레 누보 이랬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한참 이슈가 됐죠. 대한항공 그 비행기에서 가득 이 와인을 채워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 세계에서 이 보졸레 누보가 팔리는 양이 한국이 3번째래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밤새가지고. 근데 이거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와인에 혈안이 돼 있었나? 언제부터 이런 고상한 취미를 우리가 갖고 있었나? 왜 이런 난리를 벌일까? 왜 와인을 줄 서가지고 마실까? 제가 이 보졸로 누보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우리 민족이 메말라 있구나. 목말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 소설 가운데 최인훈 씨의 광장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입시 때 많이 읽어봤죠.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분단과 이념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이야기인데 뭐 이런 거죠. 한국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포로들 가운데 너 북으로 갈래 남으로 갈래 그랬더니 지긋지긋합니다. 이념 전쟁 싫어요. 저는 제3의 중립국으로 갈게요. 뭐 이래서 이제 그 중립국으로 타고 가는 그 배에 있는 이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장과 대화하는 내용의 소설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회상기 같은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 이념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연애 소설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연애를 하는 거야. 가는 곳마다. 어디 전쟁 중인데 연애를 이렇게 잘해요? 그죠? 간호장교하고 막 연애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딱 대화가 기억이 나요.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대화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전쟁이 비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령님은 왜 전쟁을 시작했을까? 이렇게 물어요. 수령님은 왜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 했더니 그 상대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수령님이 고독해서 그랬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요. 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전쟁을 일으켰냐? 통일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독해서 전쟁을 일으켰겠지 뭐. 전 제가 볼 때 이 최인훈 씨가 발견해야 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은 고독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 이거죠. 집에서 부부싸움 합니다. 그만 잘 봐요. 경제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의견 충돌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가만히 보면은 곰곰이 보면 왜 싸우냐 그러면 고독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서. 싸움이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청소년 때 막 그런 거 되게 많죠. 그죠? 애들끼리 막 사춘기 때 막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막 싸워요. 싸운 다음에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한 다음에 같이 누워가지고 우리 이제 함께가 됐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왜 싸우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짙은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시비 거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내일 이제 직장 가고 출근하고 그러면 쌈딱처럼 덤비는 사람들 보면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참 고독하구나. 오늘 되게 진하게 고독한가 보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싸워서라도 자기의 어떤 걸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험하게 하고 막 한마디로 툭툭 쏘는 애들 있죠. 같은 말을 해도 막 그런 거. 아, 고독하구나 생각하면 되죠. 그게 이제 진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여러분 그 역사상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세계를 정복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죠?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울었대요. 왜 우나 봤더니 그거예요. 뭐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복할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더 땅이 없나. 아주 세계 최대의 부동산 업자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알렉산더 대왕 얘기하면서 호연지기를 배워라. 넓은 마음을 배워라. 이 알렉산더처럼 넓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알렉산더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 애는 호연지기 했던 사람이 아니라 공허 대마왕이었더라고. 공허한 최고의 공허했던 사람. 그 많은 땅을 다 정복해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성병으로 죽었다면서요. 허무하죠. 알렉산더도 그렇고 아테네 사람도 그렇고 뭐 김정일이나 뭐 얘네들도 똑같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으면 항상 당황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인생을 소일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비어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비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채워야 되겠죠. 그럼 뭘로 채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인간이 비로소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아테네 사람들 얼마나 방황했는지 나중엔
자기도 모르는 신한테 가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성경이 집어내죠. 여러분 지금 가만 보면 자기의 삶의 패턴이 항상 새로운 거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여기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을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 신이 어떤 신인지. 이 책 저 책 뒤집고 막. 왜 그러냐? 마음이 텅 비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 이 인본주의 철학 오늘 얘기인데 이 그리스 철학은 인본주의 철학 중에 절정이죠. 절정. 끝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리스 철학이. 근데 이 그리스 철학이 대답해 줄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 철학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신존재 증명 나오고 뭐 제1원인자, 제1원인론인가? 뭐 그런 거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로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되냐고. 이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고, 아까 찬양할 때 얘기했죠? 우린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28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정체성 갖고 고민하는 청년들, 뭐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뭐 어디쯤일까요? 저는 저란 사람이 책 읽어서 그게 될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너는 from, 그죠? 너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따라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시인은 아라토스라는 시인인데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거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뭐라고 돼 있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죠?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 주몽 아시죠? 주몽. 고구려의 시조 아닙니까? 그죠? 드라마로도 하고 주몽. 고주몽. 근데 고주몽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죠? 아래서 태어났다고.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온조인데 온조가 이제 백제를 만들었죠. 온조는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죠. 이 고주몽이 낳은 거니까. 그 다음에 신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박혁거세죠. 그 사람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금강가야의 시조라고 하는 누구야? 김수로왕. 여기 김해김씨 있어요? 그래? 이 사람도 이제 아래서 태어났대요. 김해김씨의 시조도. 그 다음에 경주김씨. 경주김씨 김알지. 알지 모르지 김알지. 이 김알지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를 보면은 온조, 이 백제에서 온 온조 빼고는 다 아래서 태어났다고. 다 아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드디어 나는 우리 조상, 나의 오리진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리진이 뭐냐? 저는 알이에요. 그래서 우린 계란 안 먹어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막 사인할 때 말 그려놓고 막 만족함을 얻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경주 김씨들 아래서 태어났다고 막 좋아해요. 막 눈물 주르륵 흘리고 막 감동해요, 막. 이건 절대로 우리 마음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야. 이걸로 어떻게 채워집니까? 우리 조상이 알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또 진화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조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그죠? 저는 아메바부터 진화해갖고요. 저는 원숭이하고 오리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나나를 좋아하나 봐요.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야기일 뿐이지 그걸로 내 영혼이 채워져요. 우는 사람 봤냐고. 이걸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이런 사람 있냐고.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성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눈물이 그때부터 나며 하나님 내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정죄함 받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자녀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슴이 떨리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인간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고는 채워줄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하나님 말고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지도 얘기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지만 이제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도 2000년대 요거 이게 다냐는 거예요. 결국 70년, 80년, 2070년, 2080년대는 우리가 뭐 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우리에겐 죽음이란 게 있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요. 이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이란 게 있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정확히. 근데 헬라 철학은 죽음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올해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가게 되는데 제가 선교 가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번민합니다. 나라를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불안해하고 뭐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술에 쩔어 있고 캐나다 전체 그 마약 거리가 그냥 이런 거예요. 영등포에서 오목교회 목동에서부터 영등포까지가 그냥 마약 거리고 영등포부터 마포까지는 다시 화사한 백화점 거리예요. 그 중간에 앰뷸런스 서 있고 왜냐면 죽으면 쉬러 가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난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리고 막 차에 탈 때마다 사진 찍지 말래. 덤벼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요.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해. 든 생각이 그거더라고. 야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할까.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얼마나 허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험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백성만이 죄가 사해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 다음 행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인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도 봐봐요. 제가 몇 년 남았겠어요. 다다음 주에 우리 1월 8일 날 이제 애니버셔리 12주년이에요. 가만 보니까 내가 사진을 보니까 개척 때는 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많다고. 그게 12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야. 그럼 우리한테 그 차례가 안 올까요? 우리가 안 오겠냐고 그 차례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쓴단 말이야. 그러면 영원한 세계와 맞닿아 있다고 표현합시다. 영원한 세계와 맞닿아 있고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했을 때 맞닿아 있잖아요. 갖다 비교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시간에 맞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그러면 이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삶까지도 내가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거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이제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의 시간이 더 기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설지를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머리 돌아가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생각도 안 합니다. 여기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뺏을까? 어떻게 하면 견딜까? 어떻게 하면 버틸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매몰됐다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리스 철학 읽어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화려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죽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들도 인간으로 묘사하고 지들끼리 이혼했다가 뭐 배신했다가 막 싸우고 뭐 난리가 나죠. 지지고 붓고. 답답합니다. 아름다우면 뭐 할 거야.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스도 철학이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 명확한 답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내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그 십자가에 몸을 담그고 보혈에 내가 나의 인생을 맡기면 내 죄악은 씻겨진다.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뭐죠 그거? 유성매직을 이렇게 다루다가 이렇게 손이 한번 그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비누로 했는데도. 오늘 그때 눈물 날 뻔했어.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평생 이렇게 문신처럼 갖고 가야 되나? 약간.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제 한번 써보시라고 하더니 약간 독했거든요. 근데 싹 하니까 바로 사라지더라고.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와, 평생 이거 손이어서 그렇게 감동 안 오죠. 자매들 막 여기 이런데 막 그것도 해봐. 이거 안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었다니까. 근데 안심이 오더라니까. 세제로 지웠더니 싹 지워지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죄의 얼룩을 일반적인 비누로 지우려고 했을 때에 안 지워지는 이 얼룩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오직 그 피로서만 말갛게 씻겨지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강력한 비누시구나. 세상에서 나오지 않은 강력한 비누구나. 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걸 주님이 씻기는구나. 난 거기서 이미지가 확 오더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씻길 수 없는 수많은 죄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는 말갛게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 확신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분위기? 그런 게 어디 있어?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기분이 좋으나 날씨가 흐리나 오늘 커피가 땡기나 안 땡기나 상관없이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왜 기분 따라 사냐는 거예요. 기분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기분이 안 느는데 제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느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피로 쓰신 계약서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교주가 따뜻하게 해주고 착한 일 많이 해보세요. 뭐 건강하게 해보세요. 바른 말을 해보세요. 아니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확실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아테네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왜 공허했어요? 돈 많았어. 지식? 뭐 그 시대 챗GPT 정도였어. 엄청 많아. 발버둥 엄청 많았어요. 착하기도 착했고. 그죠? 근데 두 가지 질문에 대답 못하니까 허망한 삶을 살았죠. 뭐예요? 어디서부터 왔나? 또 어디로 가나? 이 대답을 못하고 다른 것만 엄청나게 검색하고 분주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쁨으로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러면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천국을 붐비게 해야겠죠? 그죠? 많은 절망과 어려움과 좌절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나 혼자 횡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붐비게 만들어 버리는 거.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믿으십니까? 그 명확한 진리를 붙들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길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는 예수를 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텅 비어서 당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이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모인 우리가 훗날 인생을 마친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영광 가운데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절망에 우리의 시선을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내가 잘한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평생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우리 그러한 자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내 힘으로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는 것을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요, 주님 믿는 것을 가장 복된 일로 여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나의 평생에, 아니 평생을 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조차도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여정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계시면 내가 믿습니다.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이 삶이 자랑스럽고 복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고맙고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임을 믿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에 날마다 믿음 더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복음 앞에 말씀 가운데에 견고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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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네 가운데 걷기 원합니다. 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섬기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다른 떡들을 찾고 구하고 먹으러 다녔지만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도 썩어 없어질 떡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 오늘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앞에 두시고 만나러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머리 조아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찬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가운데에 나의 작은 인생이 평안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대할 텐데요. 여러분 앞으로 성찬위원들이 성찬의 팩을 들고 갑니다.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성찬을 보면은 맨 위에 떡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는 포도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두껍게 있는데 요거까지 뜯으시면 포도주가 뜯어지니까요. 주의하시고 얇은 막이 딱 손에 걸립니다. 요것만 뜯으시면 떡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포도주입니다. 성찬을 취할 때는 모두가 함께 이것을 다 가지신 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신 성찬은 또 성찬위원들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직 뜯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에도 누구에게 나갑니까? 주께로 무엇을 주십니까? 힘주 아멘 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심은 날 오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갑니다. 이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푼 우리가 어디 가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대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떡 먼저 함께 취하겠습니다. 잘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자, 이제 두꺼운 껍질 같이 뜯을게요. 자, 쏟지 않게 조심하셔서 포도주 자 함께 취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취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들은, 또 몸이 아픈 가족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우울하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갑갑해 죽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결정할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내가 박혀야 될 손바닥에 예수님이 박히셨습니다. 내가 박혀야 될, 묶여야 될 발에 예수님이 대신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가족에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 속에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한 우울함과 자살 충동과 찾아오는 감정에 생각하지도 않은 말들과 밤에 잠이 오지 않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안에 불법 정착한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또 허락하시고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 가운데에 친구와 같이, 또 친절한 아비와 같이 상세히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머리에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 지혜 부어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다가오는 이 2026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큰 환호와 함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외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 다행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한 주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시간이 나서가 아니요,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의 스케줄 때문에 온 것이 아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이가 계시기에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의 모습처럼 1분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자세하고도 친절하고도 뜨거운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당황함을 벗어나 확신과 위로와 진리와 사랑을 향하여 그 아들의 나라를 향하여 달리는 우리 많은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범사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와 주십시오.